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나눔 같이 찬양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욕망만 드러내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의 헛된 욕망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깨어서 일어나게 해 주시고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진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굳어진 심령 가운데 새 바람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이곳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 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0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오늘은 빈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건데 첫 번째 자녀, 아버지, 어머니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설교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는 AD 63년에서 65년경 마게도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지금의 유럽 지역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로는 빌립보 교회가 있는 데가 마게도냐, 그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얘기했고 아래쪽 고린도 쪽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가 기록하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5번째 재판을 받거든요. 총 5번의 재판을 받아요. 이제 사도행전에
그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사울이었는데 이름을 개명하게 되죠. 왜 개명하게 됐냐면 사울은 큰 자라는 의미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얘기인데 자기가 그동안 큰 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자기는 형편없이 죄로 얼룩진 그런 작은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울로 개명을 하고 그 바울의 삶이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 나와요.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이 이제 회심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하는데 재판을 5번을 받아요. 로마의 재판까지. 그 5차례 재판을 받고 최후 방법으로 이제 로마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2년간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보호를 해줘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2년 동안 지금으로 얘기하면 증인 보호 프로그램 같은 거죠.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고 나중에 무혐의로 풀려나요. 예. 그래서 죄가 없다. 바울이 전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전한 내용이 어떻게 해요? 사실임이 증명이 된 거겠죠. 그 풀려나고 난 이후 이제 마게도냐에 있을 때 젊은 목회자 이제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제 서신을 보내는데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자로 있었어요. 젊은 목사로. 이 에베소 지역은 이제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던 그 우리가 요한계시록 7개 나오잖아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7교회의 모습이 이제 그 전부 다 어디 있냐면 에베소 지역에 7교회가 있었어요.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더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이 7개가 대표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이고 사람들의 인구 밀도가 높았고 또 여기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여기 있어요. 건축물 중에 아데미 신전. 어마어마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런 그 우상을 성비는 큰 아데미 신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돈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또 따라오는 게 뭐죠? 타락하는 문화들이 따라오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신전이 이렇게 컸다고 하면 얼마나 그에 따른 많은 타락한 문화들이 있겠어요. 네. 그런 다양한 문화들, 타락한 문화들이 동시에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런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당시에 가족을 돌보지 않고 버리고 자기 쾌락을 쫓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보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죠. 왜 그렇죠? 우리의 가족은 항상 내 옆에 있으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죠. 그럼 그 소중함을 언제 하게 될까요? 그 가족이 내 옆에 없어질 때, 곁에서 상실감을 느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먼저 자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2008년 여름 뉴욕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그런 책이 있어요. 바로 윌리엄 폴령이라는 쓴 오두막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작가가 그의 이제 6 자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소설 형태인데 신앙소설이에요. 신앙소설 형태로 적어가지고 이제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한 책이었는데 이 책이 너무 이제 그 내용들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건 책으로 내야 된다. 이거는 자녀들 우리 집 몇 명만 보긴 아깝다고 그래서 책을 내러 계속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거대한 기획사 없이 입소문하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 광고로만 통해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더 화제가 되었던 그런 책이기도 해요. 보통 이런 책들이 나오면 거대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해야지만 잘 팔리잖아요. 근데 입소문으로만 팔린 거예요. 그럼 내용이 그만큼 좋았다는 거예요. 이후 이 소설 오두막은 이제 오두막이라는 소설인데 2017년 영화로 만들어져서 개봉도 했습니다. 소설 오두막은 기독교 신앙 서적이자 영화입니다. 현재 100세 기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즘은 1세에 한 2,000부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부수를 했거든요. 1세로 100세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그 판매
양이죠. 네. 초베스트셀러라고 할 때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연쇄 살인범에게 딸을 잃은 맥켄지가 하나님의 이끌림, 계시에 이끌려가지고 찾아간 오두막에서 그 이제 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상처 있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치유하는 경험을 현실적으로 그린 내용이에요. 소설 남주인공 맥은 막내딸 미씨가 가족 여행 중에 이제 요즘 얘기하면 이제 차박 뭐 이런 것처럼 캠핑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유괴되는 거야. 이제 다 놀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 놀고 있는 거 보다가 이제 부모들도 같이 이제 뭐 이렇게 같이 식사 나누고 이렇게 담아 나누고 하다가 갑자기 막내딸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괴되어서 근처 오두막에서 이제 잔혹하게 살해된 이제 그 증거를 경찰이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살해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린 아이들만 전문적으로 유괴해갖고 살해하는 그 연쇄 살인마였던 거야. 이 사건 후에 맥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저 우리도 이런 충격적인 일을 가족이 경험하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족 생활이 안 돼요, 서로가.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쉽게 회복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이제 점점 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이 소설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맥은 슬픔의 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주인공 맥은 막내 미씨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제 가장이니까 자기가 그 딸을 돌봤어야 되는데 자기가 한눈판 사이에 그 유괴범에 의해서 유괴됐고 미씨가 살해까지 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그 살인범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돌리는 거야. 나 때문에 내가 막내 딸을 잘 이렇게 돌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 거야. 주인공 맥은 막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아내와 다른 자녀들과의 관계 또한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설 연휴 이제 여러분 연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한번 이 영화를 같이 보면 너무 좋고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너무 좋고 책도 있어요. 책을 보고 같이 이렇게 내용을 나눠도 너무 좋습니다.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 소설 오두막이 주는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변화를 가져다 줘요. 우리 모두 이제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처음 아이가 생기고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어떤 기도를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비슷한 거의 대부분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때 어떤 기도를 들으셨나요? 권사님, 집사님 물어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제발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제발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집에 있는 애들 보면 건강하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엄청 건강한 거야. 근데 그 건강한 것들 정말 내 기도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루어진 것 때문에 화가 나요. 애가 먹고 노는 것만 하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너무 건강만 하죠. 기도를 잘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건강만 하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화가 나는 거죠. 제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왼수 같은 놈.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 모습이 대부분 가정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대부분 자식을 잃은 부모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마음껏 놀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걸 한번 제대로 못 해줬다고. 자식을 잃고 난 다음에 후회할 때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이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 자녀들을 지나치게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한번 보세요. 유치원생인데 일주일 교육 프로그램을 짜놔요. 월요일날 영어, 화요일날 피아노, 수요일날 한자 공부, 목요일날 성경 암송. 이렇게 유치원인데 세상에 7살, 6살, 7살 된 아이들을 그렇게 뺑뺑이를 계속 돌리는 거야. 그렇게 시간표를 짜가지고. 그 아이의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 다 죽이죠. 우리가 유대인 교육법
좋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 절대 이렇게 교육하지 않아요. 예. 유대인들은 아이들의 공부할 수 있는 상상력을 계속해서 뇌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나비 그림을 가져다가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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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 나비 이렇게 교육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나비의 모습을 표현을 해요. 날개를 달리고 이렇게 펄쩍펄쩍 나는 모습들을 계속 설명해줘요. 자연에서 꽃 가운데 있고 이런 모습이 있는 게 나비야. 한번 생각해봐. 그 상상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설명을 듣고 상상을 하고.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생각을 하니까 자극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유대인 자극 공부법인데 우리나라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돌리니까 창의적인 사람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창의적인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죠? 학교를 중간에 그만둔 뮤지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되게 창의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죠. 그렇게 이제 교육하는 게 아이의 영혼까지 망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아이들은 교육하면 안 됩니다. 요즘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기교육, 영어 집중교육. 뭐 영어 집중교육을 하는데 영어를 가장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다양한 이제 요인들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옆집 아줌마예요. 옆집 아줌마. 옆집 아줌마가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옆집만 갔다 오면 어떻게 하면 화가 나와서 옆집에는 이런데 너는 뭐냐? 야, 옆집에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어? 막 애들 잡죠.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는 엄마들의 성급함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심지어 선행학습 진도 빼는데 과도한 경쟁에 열을 올리는 것 때문에 학원들이 이제 더 빨리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삶이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공부할 때도 제가 경험한 거지만 여유 없이 공부하면 기억에 오래 남지 않아요. 그때는 알고 있는데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도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목회자들이 대학원 가면 그 대학원 가기 위해서 공부한 내용들 기억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대학원을 가기 위한 시험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대학원을 가기 위한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암기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OECD 회원국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다른 연령층의 자살률이 많이 감소했는데 반대로 자살률이 증가한 연령층이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10대예요. 10대. 예. 자살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다 아이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1위가 뭐냐면 성적이에요. 성적. 예. 아니 그 10대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목숨을 끊어야 될 만큼 그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마치 그 성적이 떨어지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서 생명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오두막의 주인공 맥은 사랑하는 미씨가 살아서 돌아와 준다면 모든 것을 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해요. 처음 가졌던 제발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기쁨들 다 잃어버리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네가 무언가 더 잘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라고 아이들한테 요구하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가정 속에서 숨막혀 죽으려고 합니다. 더 불행한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가 자신은 그런 부모가 아니고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인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게임 중독과 음란물 중독을 보이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독에 빠진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채워야 될 정서적인 만족을 얻지 못해서 다른 곳에서 그 갈급함을 찾는데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맡긴 선물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의 재능이 무엇인지 삶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주도록 돕는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고자 하는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지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욕망의 도구가 아닙니다. 요즘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굉장히 인기죠.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인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승윤 그러니까 승윤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승이 이을승 그 다음에 주님의 기쁘심을 이어가라고 해서 승윤으로 지은 거예요. 밑부분은 윤해서 밉다 윤해서 그래서 주님의 기쁘심을 이어가는 자녀로 살기 원해서 이승윤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가 주님의 기쁘심을 이어가고 있죠. 아버지의 명예를 더 높이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람들한테 더 요즘 은퇴 이후에 그분의 삶을 재조명하게 되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까지 재조명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자녀들이 소위 그 명문 대학을 갈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의 소중함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사는 그 경험이 더 소중하다고 해서 고등학교인 아들을 보내지 않는 이제 이로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소개되면서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기독교인 자녀로 교육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소중함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버지에 대해 살펴보겠어요. 어느 초등학교 2학년이 쓴 시예요. 실제 시예요. 잘 들어보세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참으로 마음을 쓸쓸하게 만드는 시죠. 현대를 살아가는 아버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쩌면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09년 3월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야겠다는 저희 아버지의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전남대학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아무런 표정 없이 수술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절반 정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50%의 확률이 있다는 것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공포가 제 안에서 밀려왔습니다. 전 어린 시절 어머니 없이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제 아버지까지 나를 떠나면 난 말 그대로 고아가 되는구나. 그렇다고 제가 아버지를 극신히 모시고 사랑했던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저도 전라도 전형적인 말 없는 가정에서 자라서 표현 잘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조금은 고집스럽고 미련하게 행동하여도 가정을 위해서 그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남자라는 이유만으로도 힘들어도 힘들다고 속 시원하게 말 한 번 못하고 그저 술기운 빌려서 그저 소리 한 번 지르는 존재가 여러분의 옆에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아버지가 이룬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온 그 존재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많은 일들을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그 지루한 일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감당해 내온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소중한 천사 아버지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2007년 겨울부터 2008년 여름까지 창작과 비평에 연재되어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작품이 있어요. 바로 신경숙 씨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 이게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 뜨거운 열풍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 소설로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돼 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인기를 끈 거는 최초일 거예요, 아마. 이 내용이 이제 Take Your Mom이라는 이제 그 영어로 번역되어 가지고 갔는데 엄마를 부탁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설은 시골에서 올라온 엄마가 서울 지하철역에서 실종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이후 가족들은 이제 사라진 엄마를 찾기 위해서 이제 흔적을 여러 가지 여기저기 수소문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요. 엄마를 찾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자신이 대했던 과거의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되는 거예요. 각 장은 엄마를 찾아 헤매는 자식과 남편, 그리고 엄마의 시선으로 펼쳐집니다. 딸, 아들, 남편으로 관점이 바뀌면서 이야기가 펼쳐질 때마다 가족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엄마의 모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엄마를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엄마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깨닫게 되는 거야. 이 소설은 각자가 간직한, 하지만 서로가 잘 모르거나 무심코 무시했던 엄마의 인생과 가족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의 저자 신경숙 씨가 진짜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이거예요. 치매 걸린 엄마를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는 이미 엄마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다. 엄마가 우리 곁에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엄마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일상이 매몰되어 살고 있었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소중한 것에 대한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건 모든 인간이 가진 모습입니다. 미국 미시간 앤 아버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박물관이 있는데 바로 실패 박물관이에요. 실패한 사례들을 모아놓은 박물관 좀 특이하긴 하죠. 말 그대로 실패 사례들만 모아둔 박물관이에요. 이 박물관은 로버트 맥머스라는 마케팅 전문가가 1960년부터 각 회사에서 실패작을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실패 박물관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업이 만드는 제품 80%는 실패한다. 저도 이때 처음 알았어요. 80%가 실패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도전하는 80%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게 몇 프로인 거죠? 20% 고작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20%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분석하고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한 기업은 이후 성공적인 제품을 만들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실패를 거울로 삼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는 기업은 또다시 실패만 거듭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완벽한 인간관계는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처음 엄마가 되었고 처음으로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들을 키워보는 것이죠. 우리 모두 처음이라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은 서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제대로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아버지는 내가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앤 레더즈. 4살 때 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것을 알고 계셨다.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8살 때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다. 10살 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랐다.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버진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에 너무 늙으셨다.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졌어. 25살 때 아빠는 그것에 대해 약간 알기는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랜 동안 그 일을
그 일의 경험을 쌓아오셨으니까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35살 때 아버지에게 엽주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버진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다.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엇인지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난 그렇게 못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은 그런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의 소중함을 놓치고 살아왔던 어리석은 모습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동안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족을 온전히 섬기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가족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살아왔습니다. 처음 아이를 가졌었던 그 기쁨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자녀들을 키우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기업인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소중한 선물들을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가이드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로운 부모가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깨어진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아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들 다 흘려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가정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안에서 죽기 원하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좁은 길로 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번 주부터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제 5인 이상 모임이 안 돼서 고향에 가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에게 전화하시고 또 영상통화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영상통화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조금 그동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이 함께 이제 집에서 있다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툼이 많고 갈등이 많아진다고 해요. 아내하고도 마찬가지로. 근데 한번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을 돌이켜보세요. 예. 우리가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가졌을 때, 아이를 가졌을 때 마음, 아내를 처음 사랑했을 때 마음, 남편을 처음 사랑했을 때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 중에 한 분만 계신 분도 있죠? 나머지 한 분에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에게 정말 내가 잘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졌던 마음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명절 동안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 한 편을 본다면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꼭 같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족 영화로서 같이 보면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족의 빈자리를 느끼며 새롭게 가족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뉴 헤븐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Production.